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화목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예배에 관한 교훈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들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번제적인 요소, 즉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배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화목제적인 요소,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의 의미뿐만이 아닌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는 그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들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예배의 중심이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소위 개혁주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 안에서는 번제에 담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의 의미들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므로 화목제의 의미가 담고 있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감사의 마음들은 간과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자리에서의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들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는 모습들로 인해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있어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는 그저 딱딱하기만 하고 몸이 건조하기만 한 예배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예배만이 참된 예배, 그러한 예배들만이 바른 예배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번제 가운데 담겨져 있던 의미뿐만이 아니라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한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극치의 은혜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으신 이 규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게 된 극치의 은혜로서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가 되는 동시에 기쁨과 감사 또한 충만한 예배가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원리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속에서 실질적인 성도들 간의 화목함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간의 친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 사람들 간의 친교를 다지기 위한 목적 또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사람들끼리의 수평적인 교제하는 자리가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는 친교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또한 동시에 안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 샬롬이 의미하는 바로 평안의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좋은 관계 속에 평화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와 같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다지기 위함의 목적 또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족 및 이웃과 감사를 함께 풍성히 나누고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받은 은혜의 제목들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려는 자는 이와 같이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곳에 모인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린 후 기름과 내장 중에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고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김경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화목제의 제물이 양과 염소 같은 작은 짐승이었을 때는 가까운 가족들과만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겠지만 소와 같은 큰 짐승일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난하여 화목제를 드릴 수 없었던 자들도 그러한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을 때 기꺼이 밀가루나 조리된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였을 것이다라고 자신이 저술한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특권적인 은혜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당사자 간의 교제를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들, 즉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은혜의 장소이기도 함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거리와 섬김의 거리들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질적인 봉사와 섬김 속에서만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늘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누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견고하게 계속하여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이처럼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엮이기 싫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싫어서 대형교회를 찾고 혹여 말이라도 한마디 걸까 두려워하며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이 오늘날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며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기 위해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섬김과 그러한 섬김이 뒷받침된 교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의 이 예배에 있어 선택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닌 필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 자신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친히 내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친히 그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각자 그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내어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대로 성찬을 나눌 때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곧 화목제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예배 때마다 애찬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참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고 만끽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참된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가득한 교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또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성도들 간에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들이 전제된 하나됨의 모습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가운데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는 제사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진심이 담긴 섬김 가운데 그 목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드림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전자의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에 더 집중하여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영원한 소득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기록된 가슴과 함께 언급된 기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부위에 산재되어져 있는 짐승의 기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그냥 아무런 부위에 있는 그냥 그런 지방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염통 주위, 즉 심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그 제물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을 포함하여 가슴의 부위 전체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포함한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가슴 부위의 고기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양식은 첫째로 그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든 뒷다리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뒷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앞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 부위일 수도 있는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어느 부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물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대상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짐승의 다리와 가슴 부위는 가장 먹을 것이 많고 맛이 있는 부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배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명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 마음에 걸맞는 가장 좋은 실제적인 유익들,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우심의 은혜,
실제적인 유익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명령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베푸실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삶에서의 실제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러한 명령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를 위한 장소이기도 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제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홀로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그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실제적인 유익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비상섭리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늘 그와 같은 비상섭리를 통해서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통상섭리의 은혜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단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범사에서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응답하시는 수단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에서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건들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과 실제적인 섬김들을 통해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의미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 누군가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은 무엇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당한 그 곤경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저 눈물 가운데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실제적인 섬김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을 통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말든지 나만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제적인 도움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예배 공동체들을 통해 실제적인 섬김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드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실제적인 섬김이 성도의 참된 예배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실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성도들끼리의 나눔과 화해, 그리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 제자들 앞에 서서 기도하시며 17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으시고, 22절 말씀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23절 말씀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공개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이처럼 강조하고 있으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우리의 예배드림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이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반드시 진실된 마음이 담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진실된 마음이 담긴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남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 말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기만을 원하고 어떤 유익들을 받아 누리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게 바라보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교제와 실제적인 섬김 속에서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와 같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 또한 우리는 가시적으로 목도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지금보다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 많고 불완전하며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지, 혼자 예배드리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러 불편한 상황들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흠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 본의, 그 참뜻,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족한 자들끼리의 버둥거림을 통해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욱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여러 문제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점점 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흔든 다리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의 그 은혜의 실체를 날마다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